이렇게 로마서 이 8장까지 해서 개인적 차원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개인적 차원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적 차원에서 의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가라는 차원의 의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백성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였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타난 새로운 이스라엘,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정체성은, 민족적 정체성은 유대인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에도 늘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모세의 정체성을 또 여기서 갖고 오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용서되기를 원한다.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너무 죄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은 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가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또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 지능으로는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죠. 또 어떤 지능을 가지고는 요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요강을 탁 빚었는데 하루는 요강이 토기장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는 요강으로 만들었어요? 토기장에게 이야기하면 이 토기장이가 요강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강이 말을 하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그냥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되는 거지, 무슨 토기장이를 불의하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버려도 그만인 거예요.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들이 죄로 말미암아 토기장이로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균열이 가고 금이 가고 물이 새면은 깨뜨려 버리는 게 맞죠. 의롭담을 얻지 못하고 불의하면 그렇게 버림받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선택해요? 이제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제 구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저거 원래 우리 자리였는데, 그쵸? 저기가 원래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구원받는 자리는 원래 우리 자리였는데 하면서 이방인들은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그거 원래 내 자리니까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접붙임 받은 감람나무 비유를 합니다. 11장 13절부터 24절 말씀. 본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를 지었는데 이 가지가 썩어서 잘못되면 그 가지를 끊어버리고 다른 감람나무의 가지를 거기다 접붙임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럼 접붙임 받은 가지는 다시 나무로서 자라가게 되고 그럼 끊어져 버린 가지도 다시 불러다가 붙이면 된다. 이 개념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좀 설명이 어려웠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도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범죄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들을 쳐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어요.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세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모든 가능성은 누구든지 선택된 민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구원에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면 남은 자들, 쫓겨났던 자들이 시기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먼저 들어온 이방인과 시기하고 들어온 유대인들, 그럼 뭐가 되죠?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온 인류.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이나 시기하고 들어온 유대인이나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서 유대인의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 유대인도 구원을 얻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셨고 그 구원 도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구나. 우주적 차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11장 33절부터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사랑의 찬가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의 찬가입니다. 그동안에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셨구나. 인간의 지혜, 어떠한 지혜로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으신 지혜를
노래하는 장면이 또 여기. 사도 바울의 MBTI 성향을 다시 검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 사랑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겸손합니다. 주셨구나.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는 그 은혜를 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기도 하고 눈물을 참지 않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의가 필요하고 그 새로운 의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은혜가 부어졌느냐? 첫 번째로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가 이 육신의 법을 따라서 공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런 우리를 불의하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하지만 그들 유대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때는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열리게 되었다. 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깊고도 놀랍다. 지혜의 창가까지가 이 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실 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하면서 통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복음을 깨달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대, 과거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구원을 경험한 세대로서 새롭게 살아가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처음에 12장에서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은사로 서로 섬기고 공동생활을 잘 해나가라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밥을 사주거나 차를 사주거나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시간을 보내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다 하셨죠. 어쩌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은 맞을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야, 사랑,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랑이 내 배우자를 다 용납해 주시나요? 야, 요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왜? 대박이야? 아니, 하나도 안 맞아. 네. 그죠. 네. 그러면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에는 막 싸우다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까지 살면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니까 이제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누가 청소하면 설거지는 누가 한다. 양말을 뒤로 벗어놓으면 다음부터는 빨래는 당신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법이 생기는 이유는 그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라도 어떻게 사랑하며 살고 있는 행동을 규정해 주는 게 율법의 역할, 법의 역할입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뭐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밥 먹다가 자꾸 흘리는 게 꼴보기 싫은데 연애할 때는 왜 이렇게 이렇게 틈이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뭐 이렇게. 왜요? 사랑하면 그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코치코치 이것을 법으로 정하고 막 이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다.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함께 잘 지켜나가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 14장인데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소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제가 입시 준비할 때는 이 로마서 14장을 식사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외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왜 식사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규정을 하냐면 지금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인 교회가 로마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먹지 않는 전통이 있었죠. 헬라인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신들의 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들 끝나고 나면 이제 축제다 하고 그 음식을 먹었죠. 그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떠한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어떤 딜레마가 생겨요? 야, 이거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8, 90장에도 이어지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당시에 시장에 있는 고기들 대부분이 어떤 고기냐면 그 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다시 시장에서 일반 사람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먹고는 쉽죠. 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신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할지라도 먹을 만한 믿음, 그 자유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 이게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나중에 고린도전서에는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우상은 신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컵을 섬긴다고 해볼게요. 이 종이컵에 어떤 영화감이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영험하지 않아요. 여기 어떤 신비로운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내 개인이 믿는다고 해서 여기에 바쳐진 재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나요? 이 우상 자체에 아무런 힘이 없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더러워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지식이 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있는 사람은 거리낌 없이 사 먹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못 사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적인 지식이 있어서 먹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추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넘어뜨리지 말고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그 양심에 맞춰서 비추어서 밥 식사도 마음껏 하고 편안하게 해라. 이것이 14장 말씀입니다. 또 그 판단은,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다만 형제를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스로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거리낌이 있다,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를 속여가지고 먹어도 괜찮아 이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 더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라.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사도 바울이 15장 말미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다 믿음의 그 복음의 정수를 다 편지로 적었지만 아직도 내가 여전히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꼭 가고 싶다. 기다려라. 라고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 문안 인사를 받을 만한 동역자들이 쭉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을 읽을 때는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도 뭐 공부해야 겨우 알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읽으시면 좋냐면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에 내 이름도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측면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16장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음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잘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복음을 살아내는 실천일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의롭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